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쏜 그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나서 자신의 병기를 들고 따르는 부하에게 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울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어요. 그러자 사울왕은 스스로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려서 죽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 무기 들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금식만 한 게 아니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 그 노래를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게 하였고 그 노래 이름을 활의 노래라고 하여서 야셀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활의 노래 그러니까 무슨 전쟁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의 제목을 활의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유다 지파,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족속에게 전부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어요. 같은 유다 지파가 모두 함께 이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활은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환영을 받지 못한 지파였어요.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그런 지파,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지파이기도 했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
내전하는 그런 싸우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는 막강하였고 11지파를 상대해서 잘 싸웠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상징하는 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활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군대 화살을 맞아가지고 크게 중상을 입고 그래서 죽게 된 거죠.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춤해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예. 그리고 예전에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도 요나단의 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쉐트라고 하거든요. 카쉐트. 이 단어는 활 말고도 무지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름에 있는 활, 무지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진노의 상징으로 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활과 같은 무지개의 형상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손길을 멈추시겠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을 공중에 걸어 놓으시고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표징하는 것이 무지개였어요. 창세기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런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측에서만 기억하시겠다고 그랬지 그거를 상대방인 노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언약과 약속은 두 당사자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 상대방인 노아에게도 기억하라고 한 번쯤은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 보면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죠. 근데 그 다음 9장에서 같은 내용의 언약을 노아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을 하셨으니 그런 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는 노아에게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걸 모르는 노아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또 가끔씩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닥쳤을 때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또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의 그 처참한 그 광경들, 아비규환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노아를 괴롭혔을 겁니다. 이런 추측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틀린 추측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죽은 사건은 노아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겁니다.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발을 디딘 곳의 그 상황은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것이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예전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은 다 훼손되고 또 나무 사이로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보였을 겁니다. 그런 현장이 노아가 실제로 겪었을 홍수 이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남았다고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살아남았지만 이웃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에 휩쓸려 죽어버리고 그들의 집과 땅조차 사라진 마당에 노아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간에게는 기억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무서웠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워서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엄청난 홍수의 심판의 진노를 겪고 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따라서 노아의 그 심리를 살펴본다면 이 세상이 언제 다시 물로 심판 또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피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숨어있던 트라우마가 드러났을 겁니다. 아무리 노아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홍수 후의 땅의 모습은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심사가 결코 편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그 땅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여 하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죠. 이런 노아의 심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과거에 겪은 그 대참사로 인한 트라우마가 한쪽에 있다면 또 한쪽에는 앞으로 미래에 또다시 하나님이 그 같은 홍수 멸망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 노아의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속으로만 다짐하셨던 일들을 노아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는 노아의 이 트라우마를 염려하신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시면 홍수로 인한 그 비참한 모습의 기억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억하라는 말을 아예 애초에 하지 않으신 겁니다. 대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억은 내가 기억하마. 너는 기억하지 마라. 내가 기억할 테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 깊은 속에 숨어있는 트라우마까지 살피셔서 몸소 찾아오셔서 그것을 취해 주셨어요. 또한 그의 염려와 두려움을 아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그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지개 언약은 노아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시대만 통용한 언약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언약의 공동체라 그래요. 언약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 언약이 빠진다면, 언약을 빼버린다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구름은 어떻게 보면은 노아 홍수 때의 그 어두운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먹구름으로 덮인 그 하늘은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혼란한 세상, 그런 먹구름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은총의 빛, 무지개를 드러내셨어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노를 억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진노받기에 충분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은총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소망의 빛이 있다면 바로 무지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홍수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쫙 펴서 보이시면서 노아의 마음의 풍랑을, 두려움을 잠재우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보다 더 강력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신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지만은 십자가의 언약은 심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언제라도 어떤 실수와 범죄로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또 봅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이 위기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맡겨진 인생의 미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여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잘하며 또 쉽게 깨고 결심도 잘하고 또 금세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실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언약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의지와 결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성찬식 할 때마다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언약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허접하고 연약한 나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이 요란해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가 되는 여러분 십자가, 그 피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증표는 그래서 무지개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더 뚜렷한 언약이고 확실한 증표고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또 십자가를 통하여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미 예수 안에서 결정됐다, 끝났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내 운명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궁금해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팔자는 이미 결정됐고 정해졌어요. 믿습니까? 궁금해요? 내 공짜로 봐줄 테니까 나한테 오세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활의 이 노래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다 함께 부르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다윗은 활의 노래 그 첫 구절에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활의 노래, 이 언약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사울왕이 죽었고 전쟁에서 피하고 나라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뭐 지금 뭐 절망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무지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단순히가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악의 관점에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그러나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복음을,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은혜 안에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 질서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창세전 이 언약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누구요? 나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펼쳐가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대하 드라마를 찍어가는데 캐스팅된 우리는 뭐냐? 조연 배우들인 것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이 배우들은 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없는 배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이 드라마 내용을 풀어가는 데 있어 필요할 다 출연을 시킨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이든 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다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드라마에는 마귀도 필요하고 무당도 필요하고 불신자도 필요하고 거짓 선지자도 필요하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드라마를 찍는 감독은 주인공과 악당을 적절하게 필요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감독은 선한 자나 악당을 가지고 시나리오의 내용을 다 드라마로 풀어가는 겁니다. 드라마를 확대하면 뭡니까? 이 세상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 토기장이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자기 필요에 따라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은 각양의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밥그릇을 만들어서 밥을 담고, 국그릇을 만들어서 국을 담고, 간장그릇을 만들어서 간장을 담습니다. 근데 간장그릇에다가 간장을 담는다 해가지고 간장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밥을 담지 않고 간장을 담느냐?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것은 뭐냐? 주인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틀렸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을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악한 것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자기 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버려짐이라고 해요. 유기,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은 각자의 드라마를 써가는 겁니다. 물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악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간은 선악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새겨진 그 선악의 법으로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드라마의 선악의 구도로 이 드라마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선악의 구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구별이 없다고 말씀, 차별이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그가 저지른 개인적인 죄악은 사울보다 훨씬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내 관점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누구냐인 것보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중요도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래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언약의 백성인 측면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또 그 후손들이 알도록 했어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 사울왕의 단점이 전혀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장점만을 부각시켜서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나 왕조가 바뀌면 지난 정권이나 왕조에 자란 공족들을 다 쥐어버리고 잘못한 것은 찾아서 사정없이 깎아내리거나 단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되려는 그 과정을 제외하면은 뚜렷하게 그의 장점을 기록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사울왕의 단점, 즉 약속해놓고 변덕스럽게 변경하는 모습, 아들까지도 다윗을 두둔한다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모습, 악신에 들려가지고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30년 넘게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다닌 모습,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 등 그냥 안 좋은 단점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 사울 왕의 아름다운 일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향하여 사울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요청했어요.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다윗의 애가 속에는 어디에도 그런 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용맹과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을 크게 부각하여서 다윗의 장점을 후대에 알리려고 하였어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던 이 사울 왕을 더 칭송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관계는 다윗이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어리석은 그 맹세로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고, 목숨을 건 다윗과의 그 언약으로 아버지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을 위기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에게 그렇게 무질게 행동했던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섬기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생명을 건 전투에서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숭고함에 무게를 두어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망은 물의 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고 원망이나 분노는 즉시 흘러보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예? 대부분의 원망은 원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에다 색이잖아요.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윗의 말이나 그 애가 속에는, 다윗의 행동에는 무슨 원망이나 사울 왕에 대한 무슨 분노나 뭐 상처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때그때마다 다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 즉시 다 잊어버리고 원하는 평생토록 마음에 새겨놓죠. 예? 꽁 해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거, 섭섭한 거는 아주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걸 팍 또 폭발해서 또 상대방에 또 상처를 또 주고, 예? 분노를 또 표출하고.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한 거, 억울한 것을 치면 다윗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가? 어떤 서운함과 원망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다 흘러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늘 아름다운 일들과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다윗은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이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왕과 왕이 계승자인 왕자가 함께 중된 전쟁에
전투에 나가는 법이 없어요. 만일을 위해서 왕이 계승자는 궁에 머물러 있다가 선왕이 죽어도 그 왕조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계자가 같이 나가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운 차기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고 결국 전사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형이라고 부르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이런 진실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가 그토록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다윗이 부럽고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또 할 수 있는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만일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원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런 애국을 만들어 불렀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이후 곧장 유다 지파의 왕으로 취대가 되었어요.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위한 장성곡을 불렀던 것은 유다 족속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피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졌고 가족을 잃고 게다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탄과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중 사울 왕과 매우 친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혹시 보복을 하거나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국을 지어 불렀다고 하는 것은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역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 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도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은 그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 이게 언약의 표징 즉 증표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또 13절 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이 표징 증표는 뭐냐? 영어로 사인. 이런 증표를 신체의 부위에 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몸에다가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에? 신체에다 표시를 해주니까 매일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뭐요? 또 기억하고 그거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안에 있다는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는 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라. 아멘. 할례가 육체의 표시보다 마음의 할례, 즉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세례도 그래요. 외적으로 뭐 물로 이렇게 세례받는 무슨 그 외적인 표시보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그 증표로 물세례를 받도록 하셨는데 그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인을 빵 쳐서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새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 안 믿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가 또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또 의심하고 또 누가 옆에서 또 뭐라고 또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쏠려서 또 의심하고 이상한 데 또 쫓아다니고. 예?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한 분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호를 주시고 장차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도에 무슨 취소되거나 탈락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뻥꺼내는 인간과 달리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지개와 할례를 통해서 증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와 물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 믿음이 또 흔들릴까 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신자들 안에 거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은 불안전하고 또 요동할지라도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화로다. 이 평화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평안이 세상의 거친 바다를 넘게 하고 구원의 항구까지 인도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게 활의 노래, 언약의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또 하나님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없이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안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